오늘 성탄을 기념하는 주일, 여러분에게 성탄은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요? 오늘 2부 공동 예배에는 음악 순서가 있고 또 오후 찬양 예배에는 교회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성탄을 축하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함께 기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를 다니신 교우님들은 아마 성탄절에 특별한 경험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자를 먹던 경험부터 시작해서 또 새벽송을 돌던 그런 기억까지. 새벽송을 돌 때는 밤을 새워서 새벽송을 해도 고단하기는커녕 즐겁기만 했던 계절들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거리에 캐럴도 들려지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지만 그 언젠가는 그렇게 고성방가를 해도 양해가 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사람들을 그렇게 즐겁게 만들어가고 있었을까? 과자였을까? 노래였을까? 아니, 성탄의 계절은 뭔가 내일에 대한 기대감, 그런 계절이 특별히 성탄이 주시는 하나님의 계절입니다. 새벽송을 다니면서 했던 말 가운데 많은 말,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일은 뭔가 새로운 기대감 속에 새로운 일이 나타날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계절, 그게 바로 성탄의 계절이죠. 그래 집집마다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찬양대원들을 맞이하고 뭔가 오늘의 삶이 달라질 거라는 기대감, 꿈과 소망들이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만들고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이끌어 주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이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성경에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은 주전 7세기경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했지만 이사야 35장의 말씀의 배경은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오늘 아하스는 히스기야보다 좀 더 앞에 그 아버지가 아하스니까 좀 더 전대 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는 유대라고 하는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져 있으면서 북쪽 나라였던 이스라엘 나라가 그 옆에 있던 나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다마스커스 시리아 있는 그 나라와 연합을 해서 남쪽 나라였던 유대 나라를 공격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사실 유대와 이스라엘은 한 집안 식구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가까워야 되지만 오히려 서로 경쟁하고 싸우던 시절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치 그거는 한일의 관계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지난 주간에도 일본의 어떤 기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일본 사람과 가장 가까워야 될 사람이 이 한국 사람인데 그 한국 사람과 관계를 감정적으로 풀어서 오히려 중국만 이를 취하는 그런 외교 관계를 만들었다. 그렇게 한탄하는 글을 읽을 수 있었는데 이 당시에 남과 북, 유다와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려움 속에 있던 유대 나라가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될까? 근데 그 이스라엘 나라, 아람, 그보다 더 북쪽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아시리아 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저 쿠르드족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이 아시리아라는 강성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를 기대서 뭔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하는 마음이 그 아하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 있던 그 아하스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북쪽에서 너희들을 공격하는 그 두 나라가 대단해 보여도 그것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같은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그들은 몇 년이 못 돼서 다 멸망하게 될 거라고. 그러니 내가 하는 말을 곧 굳게 믿고 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왕이었던 아하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두고 희망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는 저 북쪽에 있는 아스리아, 그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말씀하십니다. 정 그렇게 불안하거든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12절 읽진 않았지만 거기 아하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찌 보면 이거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말이 건실한 말로 참 괜찮은 말로 대답하려는지 들려지지만 사실은 그건 그의 불신앙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겠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즉 아시리아를 의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의 7장 14절의 말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7장 14절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라고 하는 말, 알마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젊은 부인, 갓 결혼한 여인, 그런 말이에요.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성경은 그 아들이 정말 누군지, 그리고 아이의 어머니는 누가 될 것인지는 명확하게 기술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위기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있겠다고 하는 징조로 한 아기의 탄생을, 아기의 이 출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 옳습니다. 아기가 누군지, 아하스의 아들인지, 아들 히스기야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미래를 말하고 있는지는 명확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받아서 이사야서 9장에 또 다른 한 말씀이 전해지고 있어요. 이사야서 9장 6절 한번 봅시다. 찾으셨나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인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다고 하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다는 말도 되지만 그 아들이 바로 우리를 위한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러기에 주신 아들, 그러기에 낳은 아들이 아니라 주신 아들이라고 수동태로 이 말씀이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백성들을 위하여 역사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징표로 한 아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 옳습니다.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는 말씀. 정사를 메었다고 하는 것은 지도자로 세상을 통치할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 기묘자, 모사라고 하는 말은 두 단어일 수도 있지만 한 단어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기묘자, 놀라운 분, 기묘한 모사다, 그런 말. 기묘라고 하는 말은 원더라는 말을 영어로 썼어요. 여기 모사라고 하는 말은 카운셀러, 즉 전략가. 기묘한 놀라운 계획, 아무도 생각지 못하는 놀라운 계획을 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사람이라, 그런 말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신 아버지라. 여기 영원히 존재한다는 영존보다는 아버지에 대한 강조가 더 강조가 되어져 있는 말씀. 모든 이들을 부양할 수 있고 돌보고 후원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평강의 왕이라. 높은 곳에서 백성을 착취하고 명령하는 분이 아니라 평화의 다스림으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 그런 의미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시대는 다윗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실되어져 있던 시절이라고 말씀을 언젠가 드렸습니다.
다윗에 대한 기대가 상실감으로 낮추어져 있는, 상실되어져 있던 바로 그 시대,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새로운 기대감을 그들에게 불러주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그래서 그 다윗의 왕조가 마치 줄기가 잘라진 밑둥처럼 구루터기처럼 보여지지만 거기서 한 싹이 나와서 역사를 이루게 될 거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11장 이사야서 11장에 있어요. 우리 한번 11장 이사야서 11장 1절 한번 봅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니. 이것도 대림절을 통해서, 강림절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역사가 아무리 어둡고 캄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할 것이라는, 그래서 그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오늘 읽어진 마태복음의 말씀이 이 예언되어져 있던, 말씀되어져 있던 아기의 등장이 베들레헴의 한 아기의 탄생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이 아이에 있는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서 7장에 약속되어져 있던 그 예언의 말씀, 한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700년 후에 예수 탄생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집에 태어난 이 아들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아들과 하나님의 역사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어찌 보면 너무 먼 미래 역사이기 때문에 아무런 관련성도 가져볼 수 없었던 그 시절. 그런데 그 아기가 그 백성들의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한 아기의 탄생.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이 아이가 특별하게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아이가 특별하게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범한 아이를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워주신 은혜가 그 아이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저주의 상징이었던, 가장 바보스럽고 미련한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증표로 삼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왜 이렇게 세상에 참 특별한 일이 없고 물 같은 인생이 살아가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이 계시나요? 오늘 한 아기, 그가 특별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어느 집에서 태어난 다를 바가 없는 한 아기로 태어난 그 아기가 하나님의 역사의 증표가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 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 총리였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길을 걸어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다른 이의 모습이 아니고 왕자 타고 오는 모습이 아니고 특별한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고 어른의 모습이 아니고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필리비안 씨가 이렇게 묵상했어요. 그가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누구의 품에도 안기게 하기 위함이라고. 누구에게나 구주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어떤 사람에게만 구주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아기가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있는 아기지만 그 아기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민족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삼겨진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삶은 어떤 특별함, 아니 어떤 평범함조차도 아니고 때는 어떤 당황스러움으로 우리의 삶이 갇혀져 버릴 때는 없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나 하는 그런 일들. 마치 오늘의 성경의 요셉과 마리아처럼 오늘 성경에 아기가 탄생했지만은 그 아기가 생각했던 그런 아기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당황스러워서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유대인들의 결혼 제도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청혼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약혼한다는 의미보다는 좀 더 깊은 의미입니다. 약혼은 그저 약속하고 또 약속을 취소할 수도 있는 그런 약속이지만 그러나 이 성경 속의 청혼은 취소할 수 없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미 신부의 집에 남자가 가서 신랑이 가서 약속을 하는 것은 이제 결혼한 부부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합방은 하지 않아요. 그리고 1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신랑이 그곳에 찾아가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에 가서 혼인잔치를 하죠. 왜 1년일까요? 10달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고대인들의 결혼제도였었던 것이에요. 청혼한 부부요. 다른 일이 있으면 안 되는 부부였었는데 그런데 상관없는 아이가 태어나고 있었을 때 그 요셉의 당황스러움, 그러나 그가 경건한 사람이었어. 조용히 끊으려고 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셉의 당황스러움, 아니 마리아의 당황스러움, 처녀가 잉태하였으니 이 몸의 변화를 무엇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지. 몸의 변화는 낫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돌로 쳐 죽여도 되어지는 그 시절 속에 처녀의 출생, 이 당황스러움은 뭘로 그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될는지. 아니 당황스러움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기의 탄생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당황스러움, 가난한 가정에 태어난 그 마리아의 아기가 자기들을 위해서 구원해내실 메시아 그 아기라고 하니 그 당황스러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동방의 박사가 당연히 그 왕은 예루살렘에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왕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왕의 그 집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이름 없는 한 구유에 태어난 그 아이가 우리의 메시아라고 하니 이보다 당황스러운 일이 어디 있었을까요? 아무도 인정할 수 없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아기의 모습으로 탄생한 그 아기가 우리의 구주라고 하니 이 당황스러움. 어쩌면 그 당황스러움은 그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당황스러움은 마찬가지 일는지 모릅니다. 이 땅에 오는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하는 그것이 좀 더 논리적이어야 되고 좀 더 기대감을 채워줘야 되고 좀 더 풍성해야 되고 좀 더 충족해야 된다고, 뭔가 내 생각을 깨트려줘야 되고 뭔가 내 생각을 새롭게 해줘야 된다고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그리고 그렇게 들려지지 않았을 때 당황스러움. 이게 뭐야? 그리스도의 옷은 모습은 너무 초라하고 그 아기의 모습은 너무 가난하고 그 아기의 모습은 우리들의 표현을 말하면 아무런 주목할 만한 것도 없는, 들어볼 것도 없는, 바라볼 것도 없는 너무 연약한 모습,
당황스러움은 우리들도 마찬가지. 그런데 하나님 역사는 뜻밖의 그 당황스러움, 쳐다볼 것도 없는 그 모습 속에, 들어볼 것도 없는 그 얘기 속에, 주목할 것도 없는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싹을 틔우고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이야기 하나를 전하겠습니다. 2012년 세상을 떠난 천주교회, 우리나라에도 추기경이 있지만 저 타이완, 대만에 추기경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산코스라고 하는, 산코스 바오로라고 하는 추기경이 있었습니다. 그가 써놓은 편지가 A4 용지 한 장 정도의 글이 있는데 그 글을 다 읽기가 어렵고, 그가 가졌던 이야기를 제가 추려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가 어느 날 추기경으로 지나던 날 깨달음 하나를 갖고 있었습니다. 추기경으로 사제로서 하얀 사제복을 입고 속에다는 수단이라고 하죠. 우린 칼라라고 하지만 이 수단, 진홍색 보랏빛 수단을 입고 손가락에는 반지를 끼고 지팡이를 들고 당신이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복장을 갖추고 살던 그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입은 옷이라고 하는 게 다 이게 치장이지, 이게 내 모습이 아닌데, 이게 포장이지, 이게 내 본래 모습이 아닌데. 그런데 이 치장 때문에 내 본래 모습을 사람들도 모르고 나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구나. 마치 복장이 나인 것처럼, 제복이 나인 것처럼. 그러나 아무리 벗어보려고 해도 이미 그게 일상이 되어진 그의 삶 속에 벗겨낼 수 없는 무거운 마음을 갖고 지나던 어떤 날이었었습니다. 그가 아마 건강이 안 좋아서 폐에 물을 빼기 위해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그의 허파에 고인물을 빼기 위해서 이뇨제를 처방하게 되어졌는데, 글쎄 그만 미사를 드리다가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사 예배 중에 성경 봉독할 시간인데 화장실을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도 안 갈 수가 없어서 급히 화장실로 가는 동안 그만 가지 못하고 중간에 오줌이 지려지고 마루에는 표시가 난 거죠. 자신이 사제를 삼고 살아가는 57년 동안 미사를 드릴 때 이런 일이 없었는데 글쎄 그날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수녀들, 의사들, 간호사들 앞에서 이 추기경은 숨을 곳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에 타이페이에서 이틀 동안 거하는 동안에 대변을 볼지 못해가지고 의사의 도움으로 완화제를 먹게 되어졌는데 그 약효가 그만 한밤중에 일어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를 돌보던 남자 간호사를 깨워서 날 좀 화장실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글쎄 가기도 전에 그냥 속에 있는 것이 다 나와버리고 말았어요. 바닥에 그냥 다 놓은. 남자 간호사가 바닥을 치우면서 알아들 수 없는 말로 중얼거리는 말을 듣게 되면서, 그리고 나서 그의 똥 묻은 피 맞춰 파자마를 벗겨버리고
화장실 변기에 앉혀놓고 화장실의 더러운 일들을 다 닦으면서 아이를 야단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아이 두세 발짝만 더 가면 화장실에 변기가 있는데 아이 그것도 참지 못했느냐고, 다음엔 조금 더 일찍 말해달라고. 그때 일을 산코스 바오로 추기경이 이렇게 적고 있어요. 나는 내가 1살짜리 어린애처럼 느껴졌다. 그의 말은 날카로운 칼로 나에게 다가와 내 90년 동안 갖고 있던 나의 모든 존경과 명예와 직함과 직위와 권위와 위엄을 난도질했다. 나를 다 씻기고 나서 그건 나를 침대에 눕히고 바로 잠이 들었다. 나도 잠에 들었지만 곧 나는 깨어나게 됐는데 그때 아주 편안함을 느꼈다. 마치 자신을 비운 예수의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졌다. 이번에는 그가 나를 향해 웃고 있었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자고 나를 초대해 주셨다. 아무도 그를 환하게 맞이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깨어난 자리에서 주님의 모습을 뵙고 주님이 자기를 가까이 해주시는 모습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로부터 2주 후에 또 한 번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다. 다른 치료를 위해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지게 되어졌는데 들어가자마자 병원을 옮겨서 발이 부은 것 때문에 강력한 이뇨제 처방을 해주면서 글쎄 본인에겐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방사선 치료를 하러 가는 도중에 약초가 나타나서 다시 의사와 간호사 앞에서 그의 바지가 다 완전히 젖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때 그에게 마지막 남은 한 조각의 위협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고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그렇게 당황스럽게 만들었던 그 순간이 죽을 병에 걸려 고생하는 90대 노인을 오히려 새로운 원기를 회복시켜 주었다는 이야기가 그의 편지였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말았더니, 지키려고 하는 것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더니 시원함과 함께 어린아이 같은 편안함이 내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게 무언가 하였더니 그렇게도 벗어버리고 싶었던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이 벗겨졌기 때문에 오는 느낌임을 알게 되었다. 내가 그렇게도 구하던 하나님과의 가까움을 그제서야 비로소 경험하게 되었다고 그의 편지가 쓰고 있습니다. 가장 당황스러워서 이젠 지킬 것도 없다고 생각되어진, 다 벌거벗은 것 같은 그 느끼는 그 자리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있는 시간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는 추기경의 편지였습니다. 어제였습니다. 전병조 권사님 전화가 그 가정에서 왔습니다. 신방해 주세요. 사실은 면회가 사절되고 있었기에 전화만 하고 있었는데 신방을 와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짧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처음에는 곧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위기가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풀어보려고 했지만 풀지 못했던 일들을 다시 생각하게 되어졌고 해결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목사님, 기도 필요해요. 기도해 주세요. 퍽 수척해졌고 입술은 다 터져서
불편함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없었으면 나는 이 상황을 이기지 못했을 거라고. 그리고 그가 하는 말, 자기 때문에 자기 아내가 고생하는 것이 안쓰러워서 볼 수가 없다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 얘기가 어제 신방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그들의 기도해달라는 요청 속에 그들에게 다가온 이 당황스러움이 그들의 가정을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시간을 경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오히려 발견하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칼발트라는 신학자는 뿔트만과 더불어 논쟁을 하고 있었을 때 복음이 뭔가? 복음이라는 것은 세상의 신화 같은 꿈 같은 이야기를 역사로 바꿔주고 일상의 일도 바꿔주는 것이 복음이라고. 성탄절, 우리는 놀라운 것, 특별한 것, 기대한 것이 기대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 속에서만 기쁨을 얻으려고 하면 성탄절은 100번을 찾아봐도 우리와 상관없는 성탄절일 거예요. 한 아기, 어느 집에나 태어난 아기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아이가 기쁨이 되어지고 그 아이가 역사의 싹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평범하고 아니 당황스러움으로 찾아오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오늘 나의 삶이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계시는가, 아니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를 발견하고 수용하고 걸어갈 수 있었을 때 이 성탄이 특별한 성탄으로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인이 그 당황스러울 것 같은 그 여인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세상에 복받은 여인이라고. 마리아의 노래죠. 당황스러움을 오히려 수용하고 노래로 바꾸었던 마리아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역사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렸던 여인의 마음, 원망과 불평을 감사의 고백으로 바꾸었던 여인에게 과연 성모 마리아로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가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우리에게 계산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열어놓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와 더불어 일상을 살아갈 때 성탄의 기쁨이 오늘만이 아니라 날마다 계속되어지는 은총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하는 아름다운 계절, 이 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어린아이처럼 찬양합시다. 찬송가 119장이요. 옛날 임금 다윗성에 낮은 마구 있더니 어머니가 갓난아기 그 유한에 뉘었네. 어머니는 마리아 그 아기는 예수라. 천지 만물 지으신 주 하늘에서 오시사 마구간에 나시어서 부유하네 니셨네. 낮고 천한 사람들 사랑하며 사셨. 착하셔라 어릴 때에
참된 본이 되셨네. 주님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살리라. 하늘에서 오신 예수 우리 위에 죽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누님 승천하셨네. 그가 계신 곳으로 우리 인도하시리.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참 마리아의 믿음이 대단하죠. 어떻게 자기 몸에서 태어난 핏덩이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 함께 기도로 주님 앞에 다가섭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도 모든 상황도 하나님의 성탄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화로 허락하실 이 계절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 다가서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들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련해 보이는 저 십자가를 우리의 구원의 징표로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아기의 출생을 하나님의 거룩하는 종의 표시로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갖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 이끄시는 역사,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를 넉넉하게 경험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도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저들의 원망과 불평의 감사와 찬송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오늘도 내게 충만함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오히려 우리가 살게 될 수 없는 당황스러움이 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도우신 하나님의 역사,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생각지도 못했던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처녀가 낳은 아들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땅에 온 백성을 희망을 만들어간 싹을 틔우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바로 이 성탄의 계절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아름다운 성탄의 복된 계절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식구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찾아가 만나 주시옵시고 그들의 당황스러운 마음들을 주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하는 역사, 일으키는 역사, 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에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